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창세기 40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르렀고, 거기서도 이제 가정총무로 발탁이 되어서 성실하게 이제 섬겼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악한 여자였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 매사에 진실했고 또 정직했으며 사람들을 선대했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과 수모와 조롱과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디발 주인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노예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하다니요, 내 인생을 왜 자꾸 이렇게 나락으로 주님 자꾸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요셉이 이런 원망을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노예로 팔려올 때도 참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에도 반드시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사람도 원망할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이제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알 수 없는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또한 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우리 시편 145편에서도 읽었지만, 시편 145편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처럼 늘 옳고 또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도 잠시 지나가는 비와 같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다 굳어지듯이
고난이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고 나면은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삶은 더 우리가 좀 삶이 단단해지고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예기치 않은 희한한 연결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애굽의 고위관리 두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감금이 된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왕궁의 주방장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이집트 왕,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그 이집트 왕의 바로의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왕을 모살하기 위해서 주로 음식에 독을 타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음식을 주관하는 이 관원장들은 왕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었고 또 이들의 관직 또한 매우 높은 자리였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참 이 타이밍에 왕에게 실수를 한 것 같고 왕이 크게 노해서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미결수의 몸으로 이 왕의 시대장의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세상은 이제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이 배후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이국에서 주평강 선교사님 보내온 기도 편지를 저도 이렇게 받아서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사님 가정이 최근에 S족, 소말리아족이죠. 이 S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S족들이 사는 그 마을로 이제 집을 옮겼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이제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선교사님들 가정에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들이 더 가까이 가고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S족 마을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전에 영어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 선생님은 이분들이 에티오피아로 들어왔을 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집에 개인 튜터로 모신 분인데 그분을 그 넓은 아프리카에서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로 치면 비디오 가게 같은 것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이 참 얼마나 신기한 만남입니까? 이분이 나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아프리카는 대학을 나가도 마땅한 직업을 참 구하지 못해서 이분이 이제 마침 선교사님 가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하게 된 것이 그 이제 S족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비디오 가게를 차린 것이죠. 왜 하필 자기 동네도 아니고 다른 종족인 S족 마을에 와서 가게를 열었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랬죠. 그래서 아니 이 국가, 이 에티오피아와 S족은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이 동네에서 가게를 오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전부터 이 S족 주도시에서 사업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S족 언어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이 S족 말을 할 줄 아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제가 이 편지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가정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이미 한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한 20대 중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형제가 어릴 때부터 S족 언어를 쓰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셨고 우연히, 세상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 형제를 선교사님 가정에 영어 개인 튜터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선교사님이 이사할 곳에 이 형제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동네에서 무비 가게를 열게 하신 것이죠. 이 형제가 오픈한 무비 가게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핸드폰이나 또는 하드디스크 같은데 영화 다운받아서 넣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허접한 그런 가게지만은 그 동네에서는 이미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는 가게가 되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면서 S족 그 마을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선교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연결될까? 이 사람들과 연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 가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선교사님이 그 S족 마을에 자기가 인싸가 되는 게 꿈이다 막 그렇게까지 올라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가 참 요셉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참 세밀하신 손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힐 당시 요셉은 정말 절망적이었겠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두 고관을 절대 만날 수 없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또 바로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은 오히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기 친위대장은 보디발이죠. 보디발 입장에서는 옥에 갇힌 이 두 관원장이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관직이며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 다시 복직이라도 된다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잘 모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종을 들 자를 붙였는데 그 중요한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증거죠. 자기 아내와 연관된 일이라서 보디발도 참 말을 아꼈지만 요셉이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책을 요셉에게 맡긴 것이죠. 5절부터는 이제 이 두 관원장이 꾼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각기 다른 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길조였고 또 한 사람의 꿈은 아주 흉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꿈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저도 꿈을 꾸지만 늘 보면 관계없는 개꿈입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주로 꿈으로 계시하신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야곱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급히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그 마리아를 통해 혼인한 자를, 정혼한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꿈을 천사의 수태고지를 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를 근거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하거나 더 나아가 내가 그런 계시를 꿈으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선교지와 같은 오지에서는 이제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무슬림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그런 꿈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없는 이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특수하고도 참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이제 이 고신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는 신조입니다. 그렇기에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이런 꿈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임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꿈을 꾸더라도 혼자서만 간직하시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거나 확대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의 두 관원장을 섬기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자,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자, 이 두 관원장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늘 바로 앞에 서던 자들, 그 왕 앞에, 왕 옆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이 잘한 것 하나가 있는데 표정 관리 하나만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늘 밝은 얼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긴장하고 굳은 얼굴은 왕을 모살하려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해서 오해받을 수 있었고, 또 근심된 빛을 띠고 왕 앞에 나가면은 그 근심을 왕에게 전염시킨다 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 관리의 달인이었던 이 두 사람이 그날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근심이 얼굴빛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꾼 꿈 때문이었죠.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들의 표정을 보고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잘 섬기도록 보디발이 부탁을 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뭐 그냥 식사를 챙긴다든지 물을 떠다 준다든지 또는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까지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얼굴빛이 어떠하든 그게 요셉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저 요셉은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감옥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버거운 상황입니다. 관원장의 얼굴빛이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아도 요셉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야, 내 이런 꿈을 꿨는데 좀 들어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셉이 먼저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물어봄과 관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바로의 그 왕의 꿈까지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바쁜 세상에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웬 오지랖인가 싶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과 그의 군대가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이 아말렉이 참 비열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그 성을 습격해서 성을 불질러버리고 다 약탈하고 아녀자들을 그냥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도착해보니까 너무 황망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 아말렉을 쫓았는데 이제 그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쫓아가기는 너무 먼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시가 바쁜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뒤를 쫓아가던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사막을 지나가는데 그 사막에서 버려진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를 돌볼 상황이 아니죠. 내려서 그를 돌보다가는 시간이 더 지체가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이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이 이 가족들을 노예시장에 팔아먹기라도 한다면 그냥 영영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도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그 소년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과 건포도 덩이를 주어서 그 먹이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바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가족이 잡혀간 그곳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아말렉 포로로 이 소년은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집트 소년이었는데 아말렉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병이 들다 보니까 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참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죠. 자, 만약 다윗이 이 소년을 무시하고 직진했다면 아마 다윗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그냥 지쳐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가족도 당연히 찾지 못했겠죠. 하지만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다급한 그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의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주고 그를 회복시키자. 그 소년이 바로 그 다윗의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이 소년을 인해
다윗이 가족을 다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모두가 바쁘고 마음도 분주하고 또 예민해지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주변을 좀 살펴보고 더 주변을 좀 관심을 가져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우리 삶이 좀 처질 것 같고 돌아갈 것 같지만은 아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삶이 더 빨리 가는 것이고 더 유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9절이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관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둘 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큰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 자신들이 꾼 꿈을 가지고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들이 지금 이 관원장 둘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꿈을 해몽하는 술사들이나 지혜자들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과 연결될 수 없어서 꿈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바로를 볼 때 바로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도 해석할 자가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바로 역시 해석할 자가 없었죠. 술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애굽의 지혜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들은 애굽에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 정도 자리까지 오르려면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보통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겠죠. 인간관계, 처세술, 지혜와 지식, 실력 모든 것이 다 겸비하여 뛰어난 자들이었고 재물까지도 아주 넉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의 꿈 하나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꿈 앞에서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면서도 근심이 가득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로 얽혀있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가 말을 지독시리도 안 들어서 지금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가 요즘 좀 관계가 안 좋아서 그 정도야 괜찮겠죠.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정도야 괜찮겠지만은 이게 참 해결되지 않는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부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듣고자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는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쾌한 해석을 듣지 못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향해 당당하게 해답을 제시했는데 해석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데 뭘 지금 걱정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을 다 포함해서 요셉과 같은 자녀들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어릴 때부터 미리 알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찾아가서 막 에너지를 쏟는 자녀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간다던 이 두 관원장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해되지 않는 하룻밤의 꿈 앞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적 실력으로 본다면 요셉이 어떻게 감히 그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자들이었고 모든 지혜를 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평생을 걸쳐서 쌓아왔던 그 모든 대단한 지식들이 한낮 하룻밤에 꾼 꿈 앞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해야겠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기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게 더 우선일 것입니다. 애굽의 지혜를 쫓아가는데 온 힘을 쏟는 교육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인 것이죠. 저희 가정도 참 잘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면 커서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풀어가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좀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런 기도의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런 좀 프로그램도 많이 좀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기도를 배우지 어디서 기도를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그런 좀 모습들이 또 이런 은혜가 저희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자신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야, 너도 갇힌 죄수인 주제에 우리보다 더 못한데 너나 잘하지 무슨 꿈을 말하라고 하느냐. 두 간원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요셉이 굉장히 좀 머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너나 잘하지, 너도 보니까 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창견이냐, 네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 구원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냐, 너나 잘해라, 내 처지를 보니까 별것 없는데 누구 문제를 네가 들어주겠다고 하느냐, 웬 오지랖이냐.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 침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의 처지와 스펙으로 본다면 이 두 관원장 앞에 설 수도 없는, 서기만 해도 참 기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이들을 시중 들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처지가 비참해도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 이들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더 낮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꿈의 해석을 요셉의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가지 않더라도,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또 배움이 길지 않더라도, 많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세상 문제로 얼굴빛이 변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에 전할 때 우리 역시 요셉처럼 문제에 해석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말씀으로 내가 먼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내가 먼저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말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고 하찮은 자처럼 보여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걸 시도해봤지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해줄 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것이 꿈이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생의 문제에 해석을 주고 해결책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또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 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처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제주제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해석한 건 요셉이 가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요셉의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지만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담기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 죽게 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길을 잃은 자들이 길을 찾게 되고, 또 낙심하고 낭망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지혜와 지식이 판치는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지혜가 한낱 그들의 꿈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허점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근심의 빛이 얼굴에 가득한 자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당신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해주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